마태복음을 보면은 이 부자 청년과 영생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나누고 난 다음에 이제 제3차 십자가 고난과 부활 사건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마태복음에는요, 악한 포도원 품꾼들에 대해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그냥 바로 이어서 이제 이 3차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은 그 사이에 악한 포도원 농부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부자 청년에 대해서 청년과 함께 영생에 대한 말씀을 마친 후에, 영생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하나님으로만 가능하다. 이걸 낙타 비유를 통해서, 바늘기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그걸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다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다가 제자들에게 제3차 십자가 고난과 부활의 말씀을 하니까 세베대야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그러면 주님 영광의 나라 임하실 때에, 주님의 나라가 그 영광 중에 있을 때에 우리를 좌편, 우편, 좌우편에 앉혀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구하는 거 너희들이 잘 알지 못하는구나. 쉽게 말하면은 네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말하는구나,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좌우편, 예수님의 좌우편은 그것은 하나님이 예비한 자에게 주는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옆에서 듣고 있던 10명의 제자가 화를 냅니다. 분노를 합니다. 그러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나중에 보면은요, 으뜸되기를 좋아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온 목적이 무엇인지 45절에서 결론으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32절로부터 34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3차 순환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자고요. 3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냐면요,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입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의 목적은 예루살렘이지 않습니까? 여행의 목적지가. 그런데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이 얼마나 예수님께서 엄숙했는지,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게 마가의 특징이에요. 마가는요, 감정의 어떤 감정의 그 디테일함을 잘 표현하고 있어요. 뭐 슬펐다, 두려웠다, 뭐 이렇게 아주 감정을 가지고 정밀하게 잘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 때문에 제자들도 놀라고, 그리고 함께 따르는 군중들이죠. 그 무리들도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여기 데리시고라는 말씀이 나오죠. 여기 말씀에 보시면은요, 데리시고, 12 제자를 데리시고 할 때 이 데리시고라는 말은요, 곁으로 취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무나 엄숙한 모습이어서 그랬는지 들이 두려워했고 떨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거리를 가지고 좀 두고 걸었나 보죠. 점점 멀어진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는 건데, 예수님은 앞서가는데 점점 뒤에서 따르면서 굉장히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러가지고 곁으로 이리 와 해가지고 이제 곁으로 이렇게 오게 한 다음에 33절부터 34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말씀을 해준단 말이죠. 그러면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고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그리고는 부활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뭐냐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만 말씀하지 않고 반드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부활을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죽음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고난만 말씀한 게 아니라 반드시 부활을까지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까? 왜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물론 당연히 부활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도요, 늘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면은요, 또 대화를 나누는 거면 십자가 보혈에만 강조를 둬요. 십자가만 강조를 두고 말을 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악한 짓을 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어요. 어떤 죄인이든지 악한 죄인은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십자가에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나 부활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신앙이요? 마찬가지예요. 부활이 없는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금요일 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요? 맞아요. 그런데 마귀는요, 십자가를 믿는 거를 믿으라고 합니다. 그래, 십자가 믿어. 근데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만 이야기해가지고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질 않아요. 그들이 믿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반대를 하든지 분노를 하든지 이런 변화가 반응이 나타나면요, 부활을 이야기할 때 나타나요.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사도 바울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죠. 엄밀하게 말하면 스데반의 그 죽음에 영향을 받은 거잖아요. 여러분, 스데반의 메시지가 바울의 메시지인 거 아세요? 똑같아요. 그런데 스데반이 쭉 설교를 해갈 때에 저들이요, 그냥 다 들어요. 그런데 언제 저들이 이를 갈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3일 만에 부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다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에 저들이 분노하면서 이를 갑니다.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내가 십자가를 믿고 있다고 해가지고 안주하지 말기 바랍니다. 내 신앙에 그것이 다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요? 맞아요. 우리가 그거 믿는 거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뭐를 믿어야 돼요? 부활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부활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함께 부활을 믿어야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주가 끊어지는 거예요. 부활은요, 오직 예수님만 하신 것입니다. 부활이 있어야 영생이 있고 부활이 있어야 죽음의 저주가 끊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갈보리 십자가에서 머물지 마십시오. 갈보리 십자가에서 머무는 신앙 되지 마십시오. 빈무덤 부활에까지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빈무덤까지 가서 과연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아리마대 부자의 그 빈무덤까지, 예수님의 그 빈무덤까지 가서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이 부활 신앙이 되어야 갈보리에 머무는 신앙 되지 마십시오. 부활까지 가는 신앙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왜 능력이 없어요? 왜 시험 들어요? 왜 낙심합니까?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니까 그래요. 그런데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사명이 있고 부활 신앙 가지고 있으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귀는 부활신앙 가진 자 절대로 건들 수가 없습니다.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35절로부터 41절 말씀에 보면은 청탁에 분노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35절을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들이 구하는 것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는 그의 어머니가 구한 것을 가지고 살로메가 구한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래요. 이 종합을 하면요, 그의 엄마와 모자간에 같이 살로메와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같이 이 요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요. 야고보 요한은요, 베드로와 함께 처음으로 부름받은 자잖아요. 제자들 중에서요. 베드로 부르고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을 또 불렀잖아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은 어때요? 요한복음에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는요, 저희 제자들 중에서 순교 안 하고 제일 오래 살았잖아요. 그죠? 모르셔요? 알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 오래 사는 것 같아. 맨날 스트레스 받는 사람은요, 암 걸려.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 나 사랑한다라고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성경을 가지고 쭉 보면은요, 한 번도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요, 언제나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래가지고 남들은 뭐 이렇게 떨어져서 밥 먹고 눈치 보고 뭐 그러는데도 요한은요, 예수님 품에 기어 들어가가지고 기대면서 같이 밥 먹고 그랬어요. 여러분, 품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이 이게 건강한 사람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사도 요한같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오래 사시고 사랑의 확신도 갖고 암도 안 걸리고 그 얼마나 좋아요. 좀 품으로 들어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좀 뭐라 하면은요, 도망갈 생각부터 해요. 그러지 말아요. 그 병든 거예요. 병든 거라고. 건강한 사람은요, 진짜 사랑의 확신이 있으면은요, 아니, 아빠가 나 사랑한다 그러면은요, 엄마가 나 사랑한다면 도망가요? 안 가잖아요. 품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더 나가서요, 살로메, 그 어머니 살로메는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자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 생각하면은, 그러면 청탁할 수 있잖아요.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부활을 이야기하고 구속의 사건을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힘드셨는지요.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실 때는 민망해서 죽을 지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의 그 죽음 생각, 예수님 마음이 편한 거 아니에요. 그냥 걸어가시면서 사람들 가지고 나중에 나옵니다만은요, 바디메오 고치고 삭개오 이렇게 구원시키고 막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 뭐 편안한 줄 아세요? 아니에요. 예루살렘까지 가면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엄청 힘드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마음을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헤아리지 못하고, 아니 뭔가를 청탁해 때가 있잖아요. 뭐 말할 때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생각이 모자르는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좌우편 자기 자리 하나 높은 자리 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너무 어이없잖아요. 왜 어이없어요? 생각이 모자르잖아요. 근데 저 말씀 묵상하다가요, 우리 주님께서 이 생각이 모자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수준을 끌어올리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야, 너 제정신이야. 그걸 지금 이때 할 말이냐? 이러지 않았어요. 뭐라고 하냐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이 생각이 모자라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36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비록 생각이 모자르지만은요, 저들이 야고보와 요한이 양심의 가책으로 머뭇거리는 걸 보신 거예요. 이거 하면 안 된다는,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냥 그들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수준을 끌어올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민망하지 않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니? 이러잖아요. 보면 알잖아요. 쭈뼛거리면서 뭔 할 말이 있는데 그러잖아요. 애들 보면 알잖아요. 무슨 할 말 있니? 아니, 나중에 말씀드릴 할 말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냥 나중에 하는 지금 해. 그럼 해도 될까요? 해. 그러잖아요. 많이 경험하잖아요. 한 번도 경험이 없는 분들인가? 있잖아요. 예수님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네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이 말이 큰 거예요. 왜 머뭇거려? 말해봐. 그런데요, 야고보 요한이 질문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지체하지 않고 주님의 영광 중에 자기들을 주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편과 좌편 잘 알잖아요. 가장 친근하고 왕 다음으로 가는 영광의 자리지 않습니까? 뭐 우리나라는 좌의정 우의정 뭐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을 때 어떤 보상이 있느냐, 28절에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게 마태복음에 나온단 말이에요. 19장 28절에.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근거를 두고 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이 말씀대로 12보좌에 앉아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이 말을 가지고 한 것 같은데, 이거를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인간의 허무한 공명심을 비치는 밝은 거울이었다, 이렇게 아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요 예수님께서 이럽니다. 내가 질문하는 거 잘 모르는데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 너희가 마실 수 있냐? 내가 받을 세례 너희가 받을 수 있어? 이렇게 물어요. 근데 여러분, 잔과 세례는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이 뭔 말인지도 모르고 했을 뿐만 아니라 뭔 말인지도 모르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습 아니에요? 가끔 여러분 기도하는 거 다 아나요? 나도 모르게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대화를 나누다 보면 나도 모르게 무슨 말을 해놓고 내가 왜 이 말을 하지? 근데 자기가 말해놓고 자기가 몰라요. 그거 잘 알 수 있어요. 나중에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뭔 말 했는데 자기가 한 말 몰라요. 뜻도 모르고 그냥 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수. 그런데 마실 수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말 잘해야 됩니다. 자기가 뜻도 모르고 대답했지만요 말 잘해야 돼요. 야고보와 요한이 우리 그렇게 주님의 고난과 죽음, 내가 이거 그 잔과 세례 받을 수 있습니다. 마실 수 있습니다. 뭐 이랬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죽은 사람이 누구예요? 순교한 사람이 야고보예요. 그리고 100세 이상을 살면서 고난의 세월을 보내면서 밤모섬, 독사들이 우글거리는 밤모섬까지 가가 유배돼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썼기 때문에 멋있게 이야기해.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독사들이 우글거리는 밤모섬에 유배 갔다고 오래 산 것, 그리고 더 나가서 요한계시록을 본 것, 계시록 기록한 것, 이걸 가지고 멋있게만 생각한 거 착각하지 말아요. 아니, 독사들이 안 물어서 오래 살았지. 독사 한 마리만 있어도 그냥 난리인데 독사들이 우글거리는 독사의 섬에, 밤모섬에 갔다니까? 그 왜 그래요? 이야기했잖아요. 주의 잔 마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은요, 이따 오후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요, 감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즉흥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쯤은 곱씹어보고 한 번쯤은 생각하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성린한다고 말하는 거는요, 그건 참 어리석은 거죠. 이 속단적 대답, 이것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그걸 또 긍정으로 받아들여 주셔요. 이게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결국 여러분, 헤롯에서 순교당하고 그런단 말이죠. 자, 40절로 넘어가 보자고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주님의 좌우편은 하나님께서 준비한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준비한 자, 예비한 자에게 주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될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은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항상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비한 포지션이 있다는 거, 요거 짚고 넘어가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장난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이 예비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나 받는 거야.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한다고 받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비한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 자에게. 믿음으로 사명 감당한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딱 옆에서 듣고 있던 베드로를 비롯해서 10명의 제자가 화를 냅니다. 재밌잖아요. 화를 낸다는 것은요, 같은 마음 품고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화낸다는 게 뭐예요? 내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는 거죠. 누가 뭔 이야기할 때 화내는 거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긴 그러잖아요. 똑같은 인간 되지 마라, 막 그렇게도 이야기하잖아요. 교회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그 불순한 욕망 때문에 교회가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는요, 자리 다툼하는 곳 아닙니다. 잊지 마세요. 교회는요, 포지션 다툼하는 곳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잊지 마세요.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요? 여러분 자리 다툼 어떤 포지션 생각하지 말고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 전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요. 쓸데없는 거 자꾸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잘 전하려면요, 교회는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전파하는 거, 은혜 받으면 복음 전파해요. 성령 받으면 복음 전파한다고요. 위로부터 능력을 받으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되라가 아닙니다.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끊임없이 예배가 강조되어야 하고 기도가 강조되어야 하고 그리고 나서 복음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면요, 원색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교회는요, 예배가 죽으면 교회 죽는 거예요. 기도가 죽으면요, 성도가 기도가 죽어요. 교회가 죽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내가 기도 안 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맞아요. 내가 기도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교회의 능력이 약화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에 있어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게 어디에 있어요? 말씀이 살아있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말씀 사모해 보세요. 그럼 교회는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을 때 교회가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살아있을 때 교회가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교회가 살아있게 되는 겁니다. 능력의 삼원색입니다. 예배, 기도, 예배, 기도, 복음. 여러분에게 도전 드립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자리 다툼하지 마시고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알아요. 인간적인 그런 거 없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좀 기도 좀 하자고. 예배는 잘 드려보니까 기도 좀 제발 해요. 저들이 유구무원이거늘. 기도해야 돼요. 아멘이 거의 감기가 걸렸고 금식했고 아주 그냥 찔기네. 기도 좀 하라고요. 네. 그냥 앉았다가 5분을 하면은 막 진동이 일어나거든. 나가지 말고 좀 30분이고 좀 버텨요. 1시간이고 좀 버티라고. 기도 좀 하세요. 기도. 자꾸 뭐 이렇게 어렵다라고 하지 말고 기도로 뚫고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 가장 무서운 자예요. 기도하는 자 마귀가 못 건드려요. 기도 좀 하기 바랍니다. 말씀 가까이 하고 기도할 때에 내가 또 이 소리 들을 줄 알았어. 내가 요즘 기도 좀 게을르게 했더니만은 목사님이 여지없이 이야기하네. 여러분 그게 은혜인 줄 아셔. 은혜인 줄 알라고. 내 은퇴해봐. 여러분한테 기도하라고 뭘 할 사람 있겠지만은요, 이렇게 강하게 말할 사람은 없어. 기도 좀 해야. 그러다가 질식해서 죽어. 언제까지 안 할 건데. 그리고 교회를 가지고 우리 교회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나님 내 인생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된다고. 그리고 복음 전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교회 세우는 자 하나님 그 인생 세워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첫 번째 42절로부터 45절 말씀에 보면은요,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42절 보세요. 집권자들, 왕을 이야기하고 고관들, 이거 보면은요, 방백급의 그 중신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어쨌든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교회는 질서를 위해서 조직이 있어야 하지만은요, 권력을 행사하는 곳은 아닙니다. 이거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어떤 곳인 줄 아세요? 교회는 섬기는 곳입니다. 종의 자세를 가져야 돼. 여기 섬기는 자라는 말은 집사라는 말이에요. 집사. 집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가지고 조금 더 확대해 보자고요. 주님의 몸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요, 섬기는 것입니다. 섬길 때 주님의 몸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를 교회에서 나를 섬겨준다고 해가지고 내가 군림하나요? 아니죠. 존경하게 되잖아요.
존경하잖아요. 누구를 존경해요? 섬기는 자를 교회는 존경합니다. 완전히 종과 같이 둘러서와 같이 노예와 같이 낮아지면서 이렇게 섬겨줄 때에 그 사람 존경받아요. 근데 보자고요. 누구나 섬길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섬김은요, 성숙한 자가 합니다. 누가 섬길 수 있어요? 섬기는 자는요, 성숙한 자가 섬겨줘요. 섬기는 자가, 성숙한 자가. 더 나가서 은혜를 아는 자가 섬길 수 있습니다. 아무나 섬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대접받고 있고 자꾸 내가 인정받으려고 해요? 아주 미숙한 거예요. 누군가를 섬기고 있어요. 그 사람 은혜 아는 사람이에요. 누군가를 섬기고 있어요.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에요. 가정을 보면요, 때로는요, 엄마가 철이 없고 딸이 성숙한 경우가 있어요. 부부간에 봐봐, 이렇게 이야기해 보자고요. 부부가 막 싸워요. 그런데 아들이 지나가다가 그 싸우는 걸 보고 서로 사랑하세요. 그러면은요, 부부는 철없는 사람, 아이는 어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애들이 볼 때 너무 철없어 보이잖아. 뭐 유치하게 저런 거 갖고 싸우나? 근데 싸우는 거 별거 아니잖아요. 별거 있어요? 집에 종말이 오는 거 있어요? 없잖아요. 별거 아닌 거 갖고 싸워요. 막 혈기 내고 막 그래요. 안타깝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45절 말씀에 보면은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철저하게 섬김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할 때 이 대속이다라는 말은요, 풀어준다라고 하는 구약의 제사법에서 나와서, 이게 제사는 뭐냐면요, 여러분, 제사라고 하는 것은요, 풀어주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다르게 말할까요? 신약으로 하면은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이거는요, 인생을 푸는 거예요. 예배가 뭔 줄 아세요? 인생을 푸는 거예요. 이 말이 사용되어진 예를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 그 남자들이 바쳤던 반세겔이 있잖아요. 이게 생명의 속전이거든요. 이 생명의 속전을 일컬어서 대속이라 이야기하고 있고, 소가 사람을 죽였을 때 그 지불하는 은 30세겔을 속전이라 출애굽기 21장에 말하고 있어요. 처음 난 아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쳐질 때에 이게 그 대속전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팔린 그 친족을 속량하기 위해서 지불하는 돈이 있어요. 이걸 또 속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다 속전이에요. 대속이라는 말이. 근데 땅에 이제 팔린 토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친족이 이렇게 와서 돈 다 갚아주지 않습니까? 금족이 와서 이렇게 돈 갚아주잖아요. 그래가지고 땅이 다시 이렇게 회복되게 만들어주는 거, 자유롭게 주인에게 돌아가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속전에 속하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포로난 노예들을 가지고 해방시켜 줄 때에 돈을 지불하잖아요. 이게 다 이 속전들이 이 대속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값을 지불해 주는 거, 이래서 죄 용서가 돼서 자유롭게 만들어 주듯이, 신분을 자유롭게 하듯이, 묶인 것들이 풀어지듯이, 이것이 대속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대속은요, 이건 뭘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를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저주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하고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유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조금 더 확대할게요. 여러분, 죄책감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저주로부터 자유케 되고, 모든 묶임으로부터 예수 안에서 자유롭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자유를 누가 누리냐고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죄책감을 심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우리를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만드십니다. 예수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유를 누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겁니다. 마귀가 감히 어떡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거고요. 그리고 인간의 모든 죄값을 가지고 지불함으로 인해서 저주가 끊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킴으로 인해서 나의 모든 저주를 끊어놓은 그런 놀라운 사건이라고요.
거기에서 부활의 주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성령으로 자유케 되어지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요,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삶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잘 아는 말씀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이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마귀는요, 세 가지 일을 해요. 그게 뭡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거. 마귀의 3대 사역은요, 내 인생을 도둑질해요. 내 모든 축복을 도둑질해요. 그리고는요, 나를 죽이고 영원한 지옥으로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3대 사역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간단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2대 사역이 뭔 줄 아세요? 생명 얻는 거예요. 생명 얻는 거. 저주에서부터 어둠에서부터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이 뭐냐면은 바로 예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을 때에 저주가 끊어지고 인생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면서 여러분 사도행전 26장 18절에 있는 말씀대로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업을 누리게 만듭니다. 이건 지난 금요일 날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도행전 26장 18절 이거 가서 보세요. 구원받은 자만이 하나님이 예비한 기업을 누립니다. 풍성한 삶을 누립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꼭 집에 가서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꼭 찾는다고 믿고 싶은데 확신은 않아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교회 세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주셨잖아요. 교회는요, 단순한 곳이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흩어지고 그런 곳이 아니에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산성과 같은 곳입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는 뭐가 있어요? 교회는 뭐가 있어요? 하늘의 문을 여는 천국의 열쇠가 있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기도할 때 그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린다고. 그래서 여러분, 이걸 가지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라고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어떤 곳이어야 되냐면은요, 주님의 몸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여야 되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행동하면 안 돼요. 사명을 가진 자들이 모두 다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야 되고, 성도들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야 돼요. 장로님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권사님이 안주사님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집사님들이 성도들이 모두 다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사명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교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귀가 무너뜨린 가정을 회복하는 것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교회 와서는요, 하나님의 그 성령의 임재 속에서요, 영혼들이 구원받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정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가정이 회복되어야 된다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은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교회 세우는 거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 세우는 것 같이 가치 있는 일은 없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도 있어요. 역사 속에서 수많은 기독교 역사를 쭉 보면은요, 교회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 세우는 자,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세우시고 가정과 가문을 세워주시고 그의 자손들을 세워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내 축복의 시작점이고 내 인생의
놀라운 산성과 같은 곳입니다. 영혼 구원하고 교회 세우는 일에 우리 모두가 헌신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